2월 8일은 일본 동경에서 일어났던 2.8 독립선언 100주년입니다. 이 100주년을 맞아 기독 청년들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남중앙침례교회가 3대 담임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갈등 없이 순조롭게 후임 목회자를 청빙한 강남중앙침례교회를 취재했습니다. 미국 국회에 화해를 위한 기도회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매주 미국 의회 의원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얼마 전 당선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광훈 대표회장을 만나 임기 동안의 계획을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TS 뉴스입니다. 한국교회가 3.1운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일본 동경에서 일어났던 2.8 독립선언 당시에도 수많은 기독 청년들이 그 중심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2.8 독립선언 100주년을 맞아서 그 의미와 한국교회의 역할을 알아봤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1918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계적으로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며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지가 됐던 나라들의 독립에 대한 희망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제창에 자극받은 일본 한인 유학생들은 1919년 2월 8일 동경 조선 YMCA 회관에서 한국 유학생 대회를 열고 대한 독립을 외쳤습니다. 바로 3.1운동의 도화선이 됐던 2.8 독립선언. 1908년 일본 동경에 한인들이 세운 동경교회는 당시 제1본 조선 YMCA 강당에서 예배를 드렸던 만큼 많은 기독교인들이 2.8 독립선언에 참여했습니다. 기독 청년들을 중심으로 359명이 모인 이 자리에서 최팔룡이 대표로 나가 이광수가 작성한 선언서와 결의문을 낭독 후 만장일치로 가결했고 일본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하려 했지만 일본 경찰의 제지로 무산됐습니다. 동경에서 특히 그 한국 기독교 YMCA에서 400여 명이 모였고 그다음에 11명이 대표자가 돼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함으로써 그로부터 약 한 달 뒤에 있는 국내에서 3.1운동의 도화선이 됐다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언서에는 우리 2천만 민족을 대표해 정의와 자유의 승리를 얻은 세계 만국 앞에 독립을 선언하고 우리 민족의 생존을 위한 자유행동을 취해 독립을 달성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2.8 독립선언 10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 내에서는 기독 청년들의 정신을 본받는 한편 연합과 일치 정신을 이어받아 민족 통일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핵화가 만약에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은 그다음에 이제 통일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겠죠. 이 대한민국은 2.8 선언과 3.1운동으로 이어진 그 임시정부의 법통을 가지고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라고 하는 그 정신을 가지고 평화통일을 이룩한다고 하는 뭐랄까 우리의 건국 이념과 관련된 그런 정신을 이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지금 2.8 독립선언의 의미를 되새기고 남북한의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태진입니다. 후임 목회자를 선임하고 리더십을 건강하게 물려주는 일은 교회들이 안고 있는 큰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갈등 없이 순조롭게 후임 목회자를 청빙해서 리더십 승계의 모델이 되고 있는 한 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교회 창립 43주년을 기념하는 케이크 앞에 새 목사가 나란히 서서 커팅을 준비합니다. 성도들의 축복과 박수 속에 선 이들은 바로 강남중앙침례교회의 1대, 2대, 3대 목사입니다. 1976년 교회를 개척해 성장시킨 김춘기 목사, 2002년 2대 담임 목사로 부임해 정년을 맞은 피영민 목사에 이어 지난해 12월 30일 미국 댈러스 세미한 교회를 담임하던 최병락 목사가 담임 목사직을 물려받았습니다. 강남중앙침례교회는 교계에서 부자 세습, 청빙 과정 갈등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한국교회에서
40년 넘는 시간 동안 건강한 리더십 승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3대에 걸친 목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교회 창립 43주년 예배에서 설교한 2대 담임 목사였던 피영민 목사는 강남중앙침례교회는 앞으로도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교회가 될 것이며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새로 부임한 최병락 목사를 솔선수범하며 적극 돕겠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최병락 목사님의 팔을 들어올리시고 말로만 잘하세요, 잘하세요. 그게 아니라 행동으로 도와주시고 그래서 최병락 목사님의 팔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더욱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사를 전한 기독교 한국침례회 박종철 총회장은 강남중앙침례교회 후임자 선정 과정들은 한국교회의 모범이 되고 있다며 건강한 리더십 승계 사례들이 늘어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괜찮은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지면서 후임자 때문에 부족해서 교회들이 망가지고 깨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은요 과거를 돌아보거나 사역한 걸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미국에서 뭐 대단한 부분을 일으킨 사람 중에 한 한편 강남중앙침례교회의 새로운 리더십을 제시할 최병락 목사는 예배가 부흥하는 교회를 이끌어가며 지역사회 발전과 강남 내 빈곤층 지원, 다음 세대 사역에 앞장서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첫째, 영성 사역이라고 해서 한국의 기도가 많이 사라져 있는 현실들을 보면서 좀 뜨거운 기도 운동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우리 다음 세대에 많이 투자를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명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나 그런 영성 운동들, 복음 운동들을 일으켜보려고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순조로운 리더십 교체를 이어가고 있는 강남중앙침례교회. 새로운 리더십으로 강남 지역을 품으며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CTS 뉴스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한반도 전역에서 3.1운동의 거점 역할을 했던 교회와 지역, 그리고 독립을 위해 애쓴 기독 인물들을 재조명하는 시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125년 전 군산항으로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 호남 선교의 창시자인 전킨 선교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 군산 지역 선교에 큰 업적을 남긴 윌리엄 정킨. 정킨 선교사는 미국 예수교 남장로의 소속으로 영적 불모지 조선 땅에 들어온 7인 선교사 중 하나입니다. 그는 군산 지역에 내려와 수덕산 자락에 초가집을 지어 예배당으로 사용해 군산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구암교회와 개복교회 그리고 영암학교를 설립한 정킨 선교사는 43살의 젊은 나이로 군산 선교를 마감하지만 그가 죽은 후에도 믿음의 제자들이 이어나가면서 군산 선교의 초석이 됐습니다. 그곳에 교회를 시작해서 그것이 태동이 되어서 구암교회, 그리고 개복교회, 그리고 송지동교회, 남전교회 할 것 없이 이 호남 최초의 선교가 계속해서 발전이 되고 전파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킨 선교사님께서는 이 교회도 설립할 뿐만 아니라 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 후학들과 선생님들의 그 도전을 통해서 3.5 만세 운동이 태동되는 또는 그런 기회도 되었습니다. 이후 일본의 핍박 속에도 불구하고 정킨의 기독교 정신으로 뭉친 구암교회와 영암학교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자주 독립을 외친 3.5 만세 운동으로 이어졌으며 지금은 구암교회에 3.5 만세 운동의 역사박물관이 건립되어 현재도 그들의 희생정신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정킨 선교사 기념사업회 위원장 서정표 목사는 군산 기독인들이 정킨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전해받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배출시켜온 역사와 정킨 선교사의 업적을 지켜나가는 일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약 1000여 평의 땅에 정킨 선교사님 기념관을 건축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교에 큰 영향을 미쳤던 우리 정킨 선교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익혀서 우리도 이와 같은 선교의 열정으로 더 많은 하나님 나라 지경을 넓히는데 우리도 모두 쓰임받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125년 전 군산항에 닻을 내린 복음의 개척자 윌리엄 정킨. 그곳엔 거대한 복음선이 돛을 올리고 민족과 나라를 사랑했던 파란 눈을 가진 이방인의 헌신과 섬김이 있었습니다. CTS 뉴스 김태영입니다. 해외 기독교 소식입니다. 먼저 중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도 기독교인을 심하게 박해하는 나라로 꼽힙니다. 그런데 새해를 맞아서 규제를 더 강화해서 기독교인들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성경책을 몰수하고 목회자들을 체포하면서 억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보내온 G&A 소식입니다. 중국은 세계적으로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심각한 나라 가운데 한 곳입니다. 오픈도어 선교회가 발표한 2019 기독교 세계 박해 순위에서 중국은 27위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43위보다 상황이 열악해졌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은 실제로 모든 종교를 배척합니다. 그 결과 국민들은 공산당에 무조건적으로 충성해야 합니다. 또 중국 정부가 예배를 강력하게 통제하면서 올 한 해 5천만 명이 넘는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지방정부의 종교사무 담당 부서가 예배 장소 신청과 교회 등록에 대한 결정권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는 중국 당국의 승인 없이는 그 어떤 종교 활동을 하는 것 또한 불법인 셈입니다. 중국의 교회들이 중국 정부가 내놓은 지침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교회에서 학교와 유치원을 운영하는 것은 아예 금지됐습니다. 몇몇 분석가들은 중국 정부의 이번 규제를 두고 마오쩌둥의 문화 대혁명 시대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별히 등록되지 않은 가정교회에 대한 검열이 심각했습니다. 성경책을 몰수하고 교회를 습격해서 목회자들을 체포에 끌고 갔습니다. 신원을 밝힐 수 없어 불가피하게 대역배우를 써서 한 중국인 목회자의 증언을 들어봤습니다. From the time the enforcement of the new regulations began, over a long period of time, we heard of local churches being shut down again and again. One case, and after some time, another case. We have to divide the church into small groups of 7 to 8 people each. 교회 예배는 항상 CCTV와 스파이들에 의해 감시됐습니다. 교사와 의료 종사자들은 어떤 종교단체에도 소속돼선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노인들에게는 그들이 계속 그리스도를 믿을 경우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점점 더 많은 임대주들에게 가정교회와의 임대 계약을 끝내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허난성에 있는 100개가 넘는 교회에서 교회의 상징물인 십자가가 철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중국에 현재 9,700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말까지 2천에서 5천만 명이 넘는 기독교 박해자가 생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G&A 소식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국회에서 정치적 견해가 다른 의원들이 서로 갈등하는 모습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의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미 의회 의원들이 서로를 위해 매주 기도하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지구촌 리포트에서 전해드립니다. 국회에서는 정당이 다른 의원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내세우며 갈등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역시 지금 이맘때면 한창 정당들 간의 의견 충돌이 격해집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매주 의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원인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몇 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한 겁니다. It is literally the most liberal Democrats and the most conservative Republicans. It's not just, the centrist group.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 의원은 제임스 랭크포드 공화당 상원 의원과 함께 이 기도 모임의 공동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크리스 의원은 기도의 시간을 한 주 가운데 최고의 시간으로 뽑습니다. We do two things we don't otherwise do. We listen to each other and we trust each other. 매주 다른 상원 의원이 함께 나눌 말씀을 고르고 기도 모임 안에서 그 말씀에 대해 나누는 겁니다. Because what you're sharing is exactly what an opposition research guy would love to know in your next campaign. Your weakness. How have you fallen short? What's been difficult about your childhood, about your marriage, about your public service, these aren't just sort of easy two-dimensional. These are folks really sharing of themselves.
기도회를 마칠 때마다 의원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크리스 의원은 기도회에서 서로 간의 친밀함을 만들어간 덕분에 다른 의원들과 의정 활동을 할 때도 수월해졌다고 말합니다. 쿤스 의원은 기도 모임을 통해서 과거의 갈등을 극복하고 서로 화해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It is hard. It is not easy to get over some of the fights we have here. But that's what I think the people of Delaware hired me to do, is to stick to principle on issues of core principle, but work across the aisle and find ways to respect each other and work together. 지구촌 리포트였습니다. 지난해 10월에 불가리아 정부가 정교를 억압하는 법안을 통과하려고 하자 기독교 단체가 이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다행히 2달 뒤 불가리아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에서 기독교인들이 우려하던 조항이 빠졌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과정을 들어봤습니다. 불가리아에서 보내온 G&A 소식입니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불가리아 하원 의원들은 불가리아 기독교인들이 우려하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예배를 규제하고 설교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독교인들을 포함해 모든 종교인들이 우려하는 내용의 독소 조항이 법안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투표한 지 불과 2달 만에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And this happened only 2 months after they voted it in at first reading. I ha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 Politicians changing their mind just within 2 months, and it's the whole parliament. They were unanimous on this. 블라디는 자신들이 정부의 종교 법안에 항의하는 활동을 이어가던 7개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동시에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교회의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을 포함해 연합체가 활성화되면서 영적인 능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비국교도 교회의 목사와 기독교 성직자의 관계가 나아졌습니다. 복음주의 교파 출신 몇몇 목회자들은 서로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소통하고 연합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됐습니다. 또 교회가 사회 정의를 위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태도를 보이게 됐습니다. 불가리아 교회들은 기독교를 억압하는 사회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나아가고 이번 경험이 불가리아에서 기독교가 굳건히 서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G&A 소식이었습니다. 대한예술장로회 통합총회 소속 6개 노회의 목회자들이 동성애 옹호 행위를 한 장신대 일부 학생과 교수의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예장 통합총회 함해, 강동, 충청, 포항, 대전서, 포항 남노회 등 6개 노회의 동성애 대책위원회와 2단 사이비 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03회 총회에서 동성애 반대 결의가 됐는데도 장신대 안에는 여전히 재직 교수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설교를 하고 학생들이 동성애 인권 강좌와 간담회 등을 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장신대와 교수들은 동성애를 죄라고 하면서 동성애 인권화는 묵인하고 있다며 총회 결의를 어긴 교수와 학생들을 처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집회 후 참석자들은 동성애 옹호 행위를 한 장신대 교수와 학생들에 대한 고발장과 항의문을 임성빈 총장에게 전달했습니다.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가 16차 창조과학 탐사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오는 5월 16일부터 5월 25일까지 미국 서부 3대 캐니언과 로스앤젤레스, 샌디에고 등에서 진행됩니다. 프로그램으로는 붉은 땅 세도나 탐사와 운석구덩이, 규화목 국립공원 탐방, 창조과학 박물관 방문 등이 마련됐으며 창조과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선착순 45명 안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과 유대인의 이해와 협력을 목표로 하는 단체 IFCJ의 설립자이자 총재인 라비 예키엘 엑스타인이 지난 6일 67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라비 엑스타인의 사인은 갑작스런 신부전으로 밝혀졌으며 장례식은 현지 시간 7일 예루살렘에서 진행됐습니다. 라비 엑스타인은 1983년 IFCJ를 설립하고 기독교인과 유대인 사이에 교류를 증진하는 일과 이스라엘 빈민과 전쟁 피해자,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의 구호와 구제에 기여해왔으며 미국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을 후원할 수 있도록 독려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뉴스 더 보기 시간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교회 연합기관 중에 하나인 한국기독교 총연합회가 새로운 대표회장을 선출했습니다. 신임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전광훈 목사를 만나서 임기 동안의 주요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예, 목사님, 이번에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으로 당선되시고 매우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먼저 당선 소감부터 한 말씀 해주십시오. 1,200만 성도 여러분, 또 30만 목회자 여러분, 25만 장로님, 그리고 50만 선교 가족 여러분, 부족한 저를 한기총 대표회장으로 뽑아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한기총 내에 여러 산적한 문제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1번은 통합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선거 끝난 3일 후에 우선 한국교회연합과 전격적으로 한 달 안에 조건 없이 무조건 통합하기로 결의를 했고 사인을 했습니다. 여기에 같이 해주신 권태진 그 대표장님께 정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예, 통합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요. 나머지 그 한교총과는 5월 말까지 이 통합을 완료하기로 여의도의 이영훈 목사님하고 저하고 합의를 이미 끝냈습니다. 그래서 5월 말이면 그야말로 과거에 한기총 하나만 있었던 그 시대처럼 종로 5가 연합기관 전체가 다 하나로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네. 목사님, 지금 통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 뭐 한교총과 또 그 한교연과 한기총의 어떤 통합 문제에 있어서 계속 이야기는 되어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단 문제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해결해요? 이단 문제보다가요, 실제로는 그 통합이 안 됐던 이유는 통합을 하면 중소교단에 속한 그 교단들이 피해를 본다. 이것 때문에 사실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에 그 로고스 변호사님이 여기 대행으로 오셨을 때 만들어 놓은 77정관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가나 다로 가는 거죠. 그 대표회장이. 그것으로 가면 중소교단이 전혀 피해 볼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통합정권위원을 아예 대형 교단을 앞세운 게 아니고 중소교단 대표들을 정권위원으로 제가 임명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되는 겁니다, 이것은. 네. 기대해 보십시오. 이단 문제는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다음에 이제 이단 문제 때문에 과거에 그 모 전직 그 대표회장님께서 한기총을 이용해서 개인적인 어떤 그 재정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단이라든지 아니면 또 준이단이라든지 또 이단으로 거명되는 대형 교회 몇 군데를 여기에 영입하면서 아마 상당히 그 뒤로 돈을 받은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 한기총이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그러면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실수한 그분들에 대해서 역사적 책임을 물어야죠. 저는 여기에 대한 그 조사위원회가 이미 가동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진실 속에서 여기서 부정축제하신 분들은 이미 검찰에 고발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여기에 당선되고 나서 한 일이 아니고 그 전에 이미 되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한테 그 자기들이 하는 그 활동을 계속 또 유임을 해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의하면은 아마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목사님, 그동안 이 기독교 자유당 창당에 앞장서시는 등 이 기독교 정당 정치에 관심 굉장히 많으셨어요. 네,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 기독교 정당 정치를 위한 활동 어떻게 계속 진행해 나가실까요? 모든 인터뷰할 때 이 질문은 항상 옵니다, 저한테.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첫째는 제가 기독자유당을 16년 전에 조영기 목사님과 소천하신 김중곤 목사님으로부터 원래는 장경동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불려갔습니다. 불려가서 기독당을 시작하라. 제가 이해 안 됐죠, 그때. 지금 이해 안 되신 분들보다 더 저는 이해가 안 됐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이게 과연 가능한가 하고 공부도 하고 조사도 하고 해보니까 이 지금 정교분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이 악령의 역사라고 봅니다. 저는 이것이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교회가 독립운동하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정교분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만든 이 법을 거꾸로 가르친 거예요, 한국만. 그래서 지구촌에 76개 나라가 기독정당이 있습니다. 대한민국만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제가 16년 동안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열심히 홍보하고 가르치고 해온 결과 첫 해는 이제 26만 표 정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32만, 그 다음에 44만 표가 나왔고 지난 총선에서 드디어 임계점이 넘었습니다. 77만이 돌파했습니다. 12,000표가 부족해가지고 여의도에 국회의원을 못 보내게 됐는데 돌아오는 내년 4월 총선에는 이건 이제 제가 안 해도 저는 이제 기독당에 대한 모든 것은 고영일 변호사님에게 다 인수인계했습니다. 그분이 여기에 총재가 되어서 앞으로 진행을 할 것이고 저는 뭐 뒤에서 응원만 하면 되지 않겠나. 이미 기독자유당은 성공한 것으로 왜 12,000표 남았으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한국 교회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과 김종원 목사님 16년 전에 말씀하셨던 말을 한국 교회가 알아듣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거든요. 이것은 사회운동이나 시민운동으로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것은 비대칭 전력으로 정당으로 맞서야 이걸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은 이미 실패한 영국의 교회 지도자들 또 독일의 지도자들이 1년에 한 번씩 한국에 와서 저희들에게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유럽처럼 절대 지지 말고 대한민국 하나만큼은 이겨달라. 그 중에 내용이 뭐가 있냐면 정당으로 맞서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그것은 수고를 많이 했고 이미 성공했다고 보고 내년 4월 둘째 주 수요일 날은 아마 건국 후에 가장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명까지 거론하시면서 굉장히 의지가 아직도 강하신 것 같습니다. 예. 이 목사님 당선 이후에 대정부와의 관계가 매우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한민국은 1948년도입니다. 8월 15일 날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4대 기둥이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그리고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마지막 네 번째가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이래서 이 나라가 시작돼서 70년을 운행해 보니까 세계 10대 대국이 된 거예요, 한국이. 그런데 지금 정부는 이 역사를 부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건국을 이걸 완전히 무시하고 그래서 무슨 뭐 건국이 뭐 3.1절 1919년에 일어났다 이런 이 정부가 딴소리를 하는데 한국 교회는 135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와 민족의 개화, 독립운동, 건국, 6.25, 새마을운동, 민주화까지 항상 그 중심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 뭐 고려 연방제로 가겠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하겠다, 정부가. 이거는 사회주의가 다 된 겁니다, 이미. 이것을 보고 한국교회가 가만히 있다면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해왔던 과거에 이 나라를 살린 중심에 섰던 이 모든 선배들이 했던 일을 우리가 스스로 부정한 일이 되기 때문에 저는 대정부 투쟁이 아니고 선지자로서 이 정부가 바로 가도록 저는 최대 한도로 잘못된 것은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또 갈 길을 제가 제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제가 뭐 대정부 투쟁 내 정치가도 아닌데 그거 뭐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네. 네. 이 교회 내부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한국교회를 뭐 지금의 한국교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 실수합니다. 교회에서 성폭행 일이 있습니다. 미투도 있습니다. 교회. 또 재정적인 비리도 있습니다. 어느 세상 어느 시대에 교회가 그런 실수 안 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 돈을 훔쳐갔습니다. 그때. 또 아나니아 삽비라도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교회는 성 어거스틴이 말한 시리 오브 갓,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 말한 대로 이 교회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도중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적은 실수를 가지고 전체 교회가 다 그런 것처럼 그것도 거짓말로 가짜 뉴스로 교회를 폄훼하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저는 대항할 생각입니다. 교회요? 욕먹을 거 아닙니다. 교회는 욕먹을 단체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뭐 전면적으로 이제 대항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어떤 한기총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떤 게? 일단은 제가 그 15일 날 2월 15일 날 장춘체육관에서 오후 2시에 대표회장 취임식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제가 1년 동안에 대표회장으로 직무하는 이 슬로건을 예수한국 복음통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강론으로 1천만 유튜브 시청자 조직을 시작할 것입니다. 하루에 10분씩 유튜브 방송을 보는, 또 거기에 또 우리 CTS가 함께 하시면 더 좋고요. 예. 그래서 1,000만 명이 전도하는 법, 3분 안에 전도하는 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어린 애들이 그 정부가 지금 크게 잘못하고 있는 성교육 같은 거, 기독교인들의 그 생활 이런 것들을 10분 동안을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이 유튜브 방송 통해 교육을 받도록 이러한 그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달 안에 저는 욕심 같으면 이걸 완성을 하고 싶습니다. 예. 요즘에 또 가장 핫한 주제 중에 하나가 한반도 통일 문제입니다. 네. 예, 이 한반도 통일 문제에 있어서 한기총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 그 통일은 세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첫째는 북한이 적화 통일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기존 정당 중심으로 뭐 야당 여당 합해서 그 세상 정당 중심으로 통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그것이 제일 될 수 있을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통일 중심에 교회가 앞장서지 아니하면 통일 후에 우리가 선교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통일은 우리 한기총이 통일을 해내는 데 중심에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동성애나 요즘 이 반기독교적인 어떤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한기총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이것도 그 역사성에 대해서 조명할 필요가 있는데, 그 사실은 오늘날에 일어난 이 동성애 이슬람 이 또 차별금지, 이것은 오늘 어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사실은 그 역사적으로 보면 헤겔 철학 타락으로부터 그 다음에 이제 앙겔스로 가서, 앙겔스가 칼막스로 가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개신교의 복음의 벨트에 걸려서 중지가 됐습니다.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죠. 이것을 본 이탈리아의 사회학자 그람시가 왜 공산주의가 전 세계를 먹어야 되는데 안 되느냐 보니까 3개 세력의 태클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는 교회입니다. 또 하나는 가정입니다. 또 하나는 국가제도입니다. 그래서 국가제도, 가정, 교회를 파괴하기 전에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그람시에 의해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불란서의 68혁명이 일어났죠. 그 주제가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입니다. 전 세계를 다 제패했죠. 한국 하나 남았습니다. 지금 절대로 우리는 내어줄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한국 교회는 과거에도 이겼고 지금도 이기고 있고 앞으로도 이길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주요 이 회원 교단이 탈퇴하는 등 한기총이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네. 예, 대표장님 지금 말씀하신 이런 어떤 사업들을 임기 동안 하시려면 재정도 탄탄해야 할 것 같은데, 이 재정적인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제가 이걸 공개를 하자면 사실은 한기총 재정은 대표회장 선거할 때에 발전기금을 1억 5천 냅니다. 그거하고 또 다른 후보도 내는, 그러면 거의 3억인데 이걸 가지고 1년 동안을 운영해 왔는데 절대 부족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한기총은 과거의 한기총이 아니고 제가 어떻게 한기총을 이끄는지를 한번 보시고 1,200만 성도들께서 우리가 모금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예, 많이 참여해 주셔서
한기총 재정이 최소한 1년에 100억 이상이 되어야 한기총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할 거라고 생각되고 단 1,000원이라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도와주시면 정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못하는 모든 일들을 한기총이 대신 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제 한 회기 동안 대표회장으로서 임기가 시작되셨습니다. 회원 교단과 또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간단하게 해주시죠. 예, 한국교회가 과거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교회는 지구촌의 어떤 교회보다가 정말로 시대적으로 불멸의 일들을 해왔습니다. 첫째, 민족의 개화였습니다. 그 다음에 독립운동이죠. 건국이죠. 6.25죠. 이 모든 주제들 하나하나씩을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언제 한번 저에게 다시 한번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자세히 한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화까지. 그런데 한국교회가 근래에 와서 지금 교회를 마치 범죄 집단으로 보고 또 국가도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이게 과거의 교회가 이 민족 앞에 했던 일을 잊어먹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정부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저건 이것을 적극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면 아마 다시 한국교회가 이 시대에 사실 통일 아닙니까? 통일. 예, 통일. 이것까지도 마무리할 수 있는 이 한기총이 분명히 저는 된다고 확신합니다. 네. 예, 목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와 또 성도들을 위해서 앞으로 많은 활동 목사님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제주도에는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9도에서 2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도에서 7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기압골 영향으로 13일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